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지역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심적인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도 중심에서 이제는 평신도 중심으로. 왜냐하면 사도 중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혼자잖아요. 아무리 죄송하지만 지고 난다 할지라도 10,000명이 넘는 우리의 성도를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각 교구를 만들고 순장을 세우고 양육을 하고 각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평신도들이 분담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게 옳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사람, 평신도 5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00년 전에 안디옥에 세워졌던 교회는 동굴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 드렸다는 장소만 남아 있습니다. 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멋있는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안디옥 교회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월강을 구별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예수 사랑을 피고를 해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선교사라고 나가라면 안 할 테니까.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도 3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5사람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다 나눠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월강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움받은 교회의 특징 5가지. 첫째, 이미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7 집사가 선택되어 세움을 받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가지, 때로는 4가지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징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피난처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그들은 갔다라는 거예요. 가는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누구냐?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단순하니까 집중력이 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집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말씀으로 기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찬양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정보예요.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찡해지고 눈물이 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회개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게 되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게 되고 에너지가 발산이 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느냐고 물어보면 목표가 분명하게 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교회에 오고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불평하지 않고 적응을 잘해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극복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뭐해지고 부해지고, 할렐루야, 소극적인 사람이 뭐하게 되고, 옛날에 적극지라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뭐가 되더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꿈이 없는 사람이 뭘 갖게 돼요?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꿈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에너지가 막 솟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 요즘에 좀 우리 생각을 바꿀 게 있어요.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세상에서 사느라고 피곤하고 지치고 속상하고 시험 받고 상처 입고 하시지요. 교회에 걸어올 기력도 없어요. 근데 여기를 걸어왔어요. 믿음으로 오셨어요? 의지로 온 거지. 그 마지막 가냘픈 꺼져가는 심리 같은 의지로 오지요. 그리고 와서 뭐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피곤하고 지치게 사는 거예요? 패배하게 사는 겁니까? 상처 입고 피해의식으로 살아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승자로 살아야 됩니까? 패배자로 살아야 됩니까? 알긴 잘 알죠. 근데 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싸우다 왔지만 하나님 불러주시니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쳤지만 교회 오니까 에너지가 솟아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해요. 나 때문에 월강의 찬송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예배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런 마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중에 나옵니다만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바라요. 단순하게 믿으십시다. 그래야 집중력이 나오는 거예요. 집중했을 때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알을 심김을 받은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싹을 틔우고 그 나무가 거목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삶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거목이 되고 잘 성장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보셨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맨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러 하는 겁니까? 팔레스타인 가보셨잖아요. 어떤 땅인지.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함께 하니까. 오늘 보세요. 유태인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러시아의 과학을 발달시킨 분이 유태인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세운 정신이 바로 유태인들의 정신이었고, 경제나 교육이나 과학기나 오늘 또 유태인들이 거의 이끌어가고 세계 경제를 유태인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익태 선생은 지휘봉 하나를 들고 일본을 이겼다고 그래요. 일본을 정복했다고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것 하나를 탁월하게 함으로, 소명으로 함으로. 할렐루야. 일본에 가서 지휘하면서 뭐부터 했대요? 예? 뭐 부른 다음에 내가 잘못은 모르겠지만 애국가를 부르게 하면 내가 지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겠다잖아요. 부르게 했다잖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은요, 전자라 제품이 하나를 가지고 쇼니를 이겼습니다. 그 말은 일본을 이긴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한복판에 애플을 이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교회는 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까? 복음, 선교란 주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는 세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원인을 놨어야 돼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그들은 뭐 했느냐? 이절에 나와 있잖아요. 섬겨. 어떻게 섬겼습니까? 금식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무엇에 우선순위였다는 이야기예요? 예배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섬기다는 말을 그냥 쉽게 영어 성경 봐보세요. 워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향과 처자식을 다 포기한 주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분들이에요. 그들은 예배에 집중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예배가 뜨겁고 성령의 역사를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한마디 일어나 걸어버린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건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바리새인까지 서기관까지 제사장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냐? 예배로부터입니다. 아멘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럼 깨달음이 와요. 제 경험해 보니까 은혜 받은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은혜 받은 것은 평생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내 평생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예배 드리다가 가슴이 찡하면서 은혜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냐고요? 몇 달 전이냐고요? 아니면 몇 년 전이냐고요? 까마득하세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감옥에 누가 오셨대?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어두웠던 감옥이 밝아지더라고 했다잖아요. 쇠고랑이 끊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게 되고, 천사가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 나서게 됐고, 가다 보니까 옥문이 열리게 됐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느낌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감격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나온 것이고 인생에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실지어다. 기름 부음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야 숨통을 틔우고 살게 돼요. 이길 수가 있어요.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 싫은 남편도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란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상황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데 이 상황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오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겸손하려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려고 늘 저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만하지 않으려고요. 세 번째,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이게 뭘까요? 순종. 이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가 있어요. 주신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고 여기 안수했다. 몇 사람이 안수했을까요? 5사람은 안수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마 다 해봤자 100명도 안 된 교인들인데 다 나와서 직접 손을 못 대면 손 대는 사람 등에다 손을 대고 한 몸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을 하는 거요. 제일 중요한 두 분의 지도자를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우리 박내선 선교사님 파송하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울었잖아요. 정말 뜨거운 마음에 그때 그 감격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본인도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손을 얹고 안수했단 말은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씨, 사울씨 용기를 가지고 가요. 우리가 뒤에 있잖아요. 기도할 거요.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담대하게 나가세요. 이러고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에 집중하려고 먹는 것까지 그냥 포기하고 예배만 드리자고. 월강에도 주방이 없어져야 될 건데 오로지 하루 금식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너무 잘 먹고 사는데 요즘에 금식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금식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 성령의 역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하룻밤 철야고 금식하면 세상이 확 뒤집어질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40일 금식기도 끝나니까 세상이 확 달라질까요? 달라진 게 없어요. 믿음은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 주어진 그 장소, 주어진 그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믿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거기에 5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첫째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누구인 줄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번째 누굽니까? 니게르 시몬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 사람이 누기오입니다. 누기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구레네입니다. 구레네가 어딜까요?
아프리카 북부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구레네도 피부색이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벌써 5사람의 지도자 가운데 흑인이 몇 명이에요? 2사람이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니, 4번째가 누굽니까? 마나입니다. 이분은 출신 국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소개가 달라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라고. 그러면 왕자였던지 아니면 귀족의 자녀 중에 하나였던지, 고관의 신분의 자식이었다는 것.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사울, 그 핍박했던 사울, 그 고집스러운 사울, 혈기방정한 젊은 청년 사울이 거기 같이 있게, 이 5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5사람은 국적으로 보나, 언어로 보나, 문화로 보나, 살아온 배경으로 보나, 신앙의 영성도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영성의 배경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미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 그들의 마인드 자체가 국제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쇄적이지 않았습니다. 옹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다양성을 함께 품을 수 있는 큰 가슴을 가졌던 그런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세계를 품는 큰 교회로, 숫자가 커서가 아닙니다. 숫자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몇 명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최소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죠?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것도 남자만, 여자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이 넘습니다. 사이즈로 말하면 우리 월강과 같은 교회가 이미 안디옥교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중심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선교하는 교회로 쓰시려면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신생교회, 숫자도 작고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평신도끼리 모이는 안디옥 교회를 왜 선교하는 교회를 선택했을까요? 숫자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전통성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월강이 오늘 이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입니다. 경제라고 생각합니까? 국방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답은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만 될 수 있다라면, 남과 북도 서로 마음이 하나만 될 수 있다라면 통일이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 좁혀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목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화목이에요. 오늘 월강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하면 뭡니까?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일까요?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떠나신 직전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가장 여러 번 했던 기도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걸 3-4번 기도하십니다. 공동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이 하나같이 모였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예배드리는데 우선 혼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파송에 내보내라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월강의 숙제는 하나됨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바나바가 하루아침에 생겼나요? 사울이 하루아침에 선교사가 됐나요?
부름받고도 12년 내지 14년을 고향 땅에 가서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졌나요? 근원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 선지자가 순교를 당했을 때 흩어지면서 이걸 목격자들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자들이 흩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강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변화된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도 한 걸음씩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고 축지법이 없어요. 한 걸음씩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